신명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32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게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주일날이면서 또 설날이네요. 설날이고 주일날에서 이렇게 참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았고 또 친척끼리 모여서 그냥 있는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그런 자세, 또 어떠한 우선순위 중에서도 예배를 여러분들 생명처럼 여기고, 나는 이 세상 떠나는 날 예배가 끝나고 천국에서 드려진다,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늘 갖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일날이면서도 음력 1월 1일 설날입니다. 보통 국제적으로는 양력 1월 1일을 이렇게 새해로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 동양에서 우리나라 중국은 이렇게 설날과 또 중국은 춘절이라고 말하죠. 춘절. 거기는 막 인구가 14만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음력으로 이렇게 춘절, 그리고 우리의 설날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 설날은 새해 첫 머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머리다. 사실 이제 시작하는 그런 날이 곧 설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설날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낯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설다 좀 이렇게 1년을 보내면서 좀 미숙한, 익숙하지 아니하는 그런 날이 낯설다라는 그런 의미로 설날이 이렇게 시작된답니다. 작년까지도 우리가 늘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 새로운 날을 맞이하다 보니까 낯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조선시대 때 학자 이 이수광 선생이 여지승남이라는 그런 문헌에 보게 되면은 설날이 달도일이다 라고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달도일이다. 이 달은 이제 떠오르는 이 달을 말하는데요, 슬프고 애달스러운 뜻을 가지고 있는 달이다. 태양은 아주 막 밝고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달은 뭔가 슬프고 애달스러운 그런 달이다. 뿐만 아니라 도는 칼로 마음을 자르듯이 마음이 아프고 근심하는 그런 게 그 차이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에 차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칼도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는 이걸 생각해 보면은 추위와 그리고
가난 때문에 굉장히 설날이 반가운 그런 날이지만, 그러나 늘 좀 애달프고, 그리고 또한 칼로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좋은 날이지만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고, 그리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좀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그 부모의 마음이 애달프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달도 일이다. 우리가 어릴 적에 설날 선물을 받잖아요. 그 신발 하나 받아요. 그 신발 받으면은 그것도 어머니가 5일 장에 가가지고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 신발 신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면서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 신발 하나 샀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 시절 우리는 살아왔지 않습니까? 참 그 부모의 마음은 때때 옷도 사주고 싶고, 그리고 신발도 사주고 싶고, 그러는데 사주지 못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애탄 심령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낯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요, 설날은 선날, 앞선자에서 선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계시하다, 시작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일본 말인데,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뭘 합니까? 요 땅 그러잖아요. 요 땅 준비하고 요 땅 하는데, 사실은 그 일본 말이 요이 땅입니다. 요이 땅을 해서 시작하라, 이제 출발하는 그런 의미인데, 요이 땅 안 하고 그냥 요 땅 해가지고 달리는데 요 땅입니다. 이 설날은 이제 시작하는 그런 날이에요.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한번 지난날 잊어버리고 새롭게 한번 출발해보자 라는 그런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설날은 삼가다, 조심하다, 가만히 이렇게 있어 늘 조심하자라는 옛말에 섭다라는 그런 말에서 이렇게 좀 발전되는 그런 말을 이렇게 설날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요. 말이나 언행이나 늘 조심해야 되겠죠. 설날부터 막 욕짓거리하고 막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출발한대. 1년을 출발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내 자신을 돌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설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또 다른 말로서는 원단 내지는 원일, 세수, 그 다음에 세초, 이제 세상에서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는 세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날은 참 우리가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과 친척을 이렇게 찾아뵙고 또 새 인사를 하는 것, 참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그런 미품 양속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설 문화를 잘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제사를 드리거나 또 그 제사에 조상들에게 물론 공격을 하지만 절을 해서 어떤 신성화시키는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독교 설 문화를 우리가 갖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또 귀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설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기독교인으로서의 참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모세가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120세가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 그 바로 앞에까지, 바로 밑에까지 와가지고 바라보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로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땅을 바라면서 이제 자기의 이 백성들에게 말했던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참으로
그 마음으로 이제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말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 자신의 삶도 굉장히 기구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기구한 삶을 그는 살아왔습니다. 40년은 그 애굽 그 왕국에서 살았고 40년은 정말 광야에서 살았고 그리고 또 40년은 백성들과 함께 살아왔던 기구한 그런 삶을 살고 이제는 인생을 마치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기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파란만장한 그런 역사를 지니면서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떤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황무지 같은 이방 나라에서 늘 지켜주셨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정말 갖은 그런 고생을 하는 가운데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출애굽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제대로 있지 않냐고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간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모세를 직접 만나시고 그리고 모세를 막 공경하는 백성들에게 막 노를 바라시며 그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도 만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나셨을 뿐만 아니라 호위하셨습니다. 호위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는 주변을 뱅뱅뱅뱅 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뱅뱅뱅뱅 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호위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호위하시면서 늘 백성들이 정말 편안한 가운데에 그 광야를 지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셨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세상을 떠나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어가고 백성들은 남아 있고 그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저들이 정말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은 저들에게 무서운 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기억하도록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는 것처럼 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애정이 어린 그런 눈으로 사랑스럽게 자기의 자녀를 바라보고 또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늘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까지도 항상 지키시고 또 보호해 줬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또 아버지가 되셔서 너희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앞으로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희들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다만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호위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에 5천만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또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늘 사랑해 주셨기에 또한 지켜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또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개인적으로 호의호식한다 할지라도 나라 없으면은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진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셔서 만세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족 만세.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고 호위하셨던 하나님, 눈동자처럼 살아가셨던 우리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셨어요. 한 생명 한 영혼 늘 지켜주셨어요. 나의 직장도 나의 사업장도 늘 지켜주셨어요. 늘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진짜 나를 눈동자처럼 살아가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한 자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독수리처럼 훈련시켰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독수리처럼 훈련을 시켰는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독수리가 이 새끼들이 이 자고 있고 새끼들이 먹고 이렇게 심을 가지고 있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이 어지럽게 하는 것은 어린 새끼들을 괴롭도록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끼들을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공중에서 나는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그 자리를 어지럽게 하니까 그 새끼들이 웬일이야, 우리 엄마가 아빠가 왜 오늘따라 이렇게 막 그러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이함이죠. 우리가 엄마들이 아주 밤늦게까지 뭐 핸드폰 보고 뭐 한 그 자녀들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요. 근데 막 입을 확 뒤집어서 지금 몇 시인데 지금 학교에 갈 시간이고 공부할 시간인데 지금까지 자느냐 입을 확 제치고 맙니다. 그러면 막 짜증나죠.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자기의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처럼 이 독수리들이 언제까지 보금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막 어지럽게 만듭니다. 근데요, 이 새끼들이 연습을 하다가 그 얼마나 겁납니까? 그 높은 곳에서 이 독수리가 또 자기 집은 높은 곳에 또 집을 짓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냥 가가지고 날개로 자기 품고에다가 공중에서 떨치고 맙니다. 그 공중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공중에서 떨어질 때 그 새끼는 얼마나 참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바닥바닥 하면서 살려고, 사람은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새끼들의 그 날개를 막 펴면서 살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러지만 새끼지 않습니까? 날개가 아직까지는 자라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위에 뚝 떨어질 찰나에 어미 새끼가 딱 받아가지고 업고 그리고 공중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몇 번 해요. 정말 공중에서 떨어질 때 난 이제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미가 받아가지고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 새들 중에서 왕자가 되지 않습니까? 가장 이 독수리가 새들 중에서 가장 대장이 되고 그리고 새를 다스리는 그런 이 새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아주 약육강식의 그런 세계인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훈련을 한 독수리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상상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없지 않았었고 늘 건강으로도
또 우리의 영혼도 늘 힘들 때가 없잖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거든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참 기도하기 힘들고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굉장히 괴롭지만 그 훈련을 당하고 이기고 난 이후에는 참 잘했다. 그리고 내 신앙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훈련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았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구나. 깨닫지 못하면은 이건 더 강한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그런 삶을 사지 않도록 하게 하신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려운 난관에서도 독수리처럼 훈련시켰구나. 그래서 우리를 연마시켜서 이 세상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 독수리처럼 훈련시킴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설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함께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항상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절대 혼자 하지 않았었어요. 가족끼리 함께 했고 마을과 또한 이런 지역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민족적으로 함께 했던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성전에서 종교의식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대에 6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독일 히틀러에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생존하고 그리고 각 나라의 경제를 휘어잡는 그런 민족이 유대 민족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는 것은 함께 할 때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줄 수 있습니까?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이 설 명절은 시대와 또한 공간을 뛰어넘어서 가족끼리 그리고 친척끼리 성도끼리 함께하는 절기가 바로 설이라는 것입니다. 3, 4대가 함께 어울려가는 것, 그리고 떡국을 같이 나눠서 먹고 세뱃돈으로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정다운 대화로 함께 나누는 것, 함께하는 그런 이 명절이 바로 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가지시고 늘 돌아보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성도도 돌아보는 그런 귀한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회개가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7절 말씀합니다. 애비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리고 또한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말해줄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르신들에게 지난 일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일 어떻게 살으셨어요? 어떻게 살으셨어요? 물어봄으로 끝남이 아니라 그 지난 날의 그 삶을 물어봐서 그 삶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의 염두에 두고 그것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를 늘 역사를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는 앞날의 역사를 가르쳐 주거든요. 지난 역사가 곧 나의 앞날의 역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역사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지난 그 살아왔던 선조들의 삶을 너희들이 물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하라 라는 말씀이죠. 참 이스라엘 이 나라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만장한 삶 살았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포로 생활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이제는 너희가 그런 삶을 이제는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서 조국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너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줄 텐데 그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조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선조들에게 정말 밭의 소산을 먹도록 하게 하시고 꿀을 먹도록 하게 하시고 기름을 늘 발라서 먹도록 하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말하고자 한 것은 너희 스스로 또 우리 조상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란다. 이제는 정착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먹이고 입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 양과 염소의 양과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곡식이나 내지는 기름이나 우유나 포도즙을 먹도록 하게 하셨다. 그러니 이제는 진짜 너희들이 이제는 정착한 그 땅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부터 100까지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비를 허락하셔서 곡식들이 자라도록 하게 하시고 또 짐승들이 먹도록 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실 물이 있었다는 것. 저 호남 쪽에서는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펌프해가지고 이렇게 그들에게 식수를 제공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그게 우리의 식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먹이고 입히시고 살도록 하게 하셨기에 그걸 감사하고 그리고 너희가 인생의 계획을 세워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절대로 나는 단 한 발자국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워라. 설날은 그냥 기억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신앙의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생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 없이 무계획해서 다른 대로 살면은 인생이 계획대로 살지 못해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맙니다. 그러나 계획을 가지고 물론 그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계획을 세우고 늘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 계획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날은 새해입니다. 앞날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 일용한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하나님을 떠난 나의 삶을 여러분들이 결국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늘 계획하는 복된 설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날에는요 우리의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선순위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혼자라도 오늘 이렇게 설날 가족 예배 순서지 여러분들에 나눠 드렸습니다만은 혼자라도 여러분들이 늘
예배 드려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말씀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고 또한 주변에 있는 분들 돌아보는 그런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독거 노인들 계시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 손잡아 주시고 좀 작은 것이지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또 먹을 것이든지 이렇게 선물이든 간에 혼자 애로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필요합니다. 또 믿음의 간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셨다. 믿음의 간증을 나누세요. 그러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겨서 이런 복을 누렸네,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믿음의 간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문화놀이도 하시기 바랍니다. 윷놀이랄지 얼마나 좋아요. 윷놀이 참 좋습니다. 천국 지옥 만들어 놓고요, 천국에 들어가면은 하나가 더 들어가고 지옥에 하면 다 왔는데 떨어지고 그거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윷놀이도 하고 또 고궁이나 가시고 영화도 또 박물관이나 스포츠 씨름 같은 거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하나가 되는 일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일에 여러분들이 힘쓰시길 바랍니다. 연휴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집에서 빈대미도 텔레비나 보지 마시고 이번에 내가 한번 성경 좀 써야 되겠다. 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은 좀 시간이 되면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영적으로 좀 이렇게 충족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가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그런 quiet 타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분주하게 살았잖아요. 참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휴식을 갖는 것, 나만의 시간도 가진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 천국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그 천국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 그런 좀 건강하고 영적인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갖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날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계획하는 복된 귀한 설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 안에서 설날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지난 날의 우리의 삶들,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우시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과 가정과 또 이웃과 또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하는 귀한 설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님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돈독하게 할까? 귀한 것을 계획하는 우리의 설날이 되게 도시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하는 모든 일을 계획해서 그 계획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귀한 설날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